오늘 본문 말씀 38장입니다. 3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37장까지 엘리후의 그 욥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까지 37장을 보고요. 오늘 38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동안 욥이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고 그분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난다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바로 그때 엘리후가 말을 하고 마칠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 의인에게는 축복을, 죄인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그런 관점으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와 지식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시고 이 땅을 어떤 세계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섭리,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모든 이루어지는 일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 이 계획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나옵니다.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너의 말을 지금까지 듣고 새 친구와 욥의 말도 들었는데 너희들이 아니고 이제 욥에 대해서 욥이 너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너가 깨달은 게 있으면 대답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욥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6절, 7절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 때 땅에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이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마치 집을 짓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 우주에 떠 있지 않습니까?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우리가 태양계 안에서 지금 있는 건데 수금지와 목도천해명이 있는 이런 태양계 안에
지구를 마치 집을 짓는처럼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우리가 집을 짓 때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측량하는 것처럼 이 크기와 넓이를 정하였고 그 넓이를 정하면서 측정할 때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어떤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 말 속에 모든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해졌지만 그 안에는 모든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구가 이렇게 수금지와 목도첨에서 세 번째, 태양에서 세 번째 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왜 재정과 공전을 하면서 도는지, 그리고 지구의 사이즈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것에 아느냐. 6절 그것의 주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구를 세우기 위해 그 기초 주출을 어떤 지추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모퉁이 돌 집을 짓 때 그 구역을 나타내는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5대양 6대주 그런 모든 크기와 모양과 이런 모든 거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신이 그렇게 창조를 할 때 천상에 있는 존재들 마치 새벽별까지 이 우주가 창조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며 소리 지르는 귀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바다가 또 이제 바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바다를 마치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물을 채울 때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를 이렇게 담아 놓았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에게 옷을 입힌 것처럼 구름으로 그것을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렇게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그래서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나 하였노라.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경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 물까지 이렇게 아기처럼 다루어서 바다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그러니까 물의 위협으로부터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드셨다. 물과 땅의 경계를 만드셨다. 창세기 때 그렇죠. 땅들은 모이고 바다도 모여서 드러나라고 그랬거든요. 바다에 있는 땅들이 드러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오고 저녁이 되는 것도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침과 저녁을 구별하고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신다. 이 오늘도 만약에 어저께도 비가 오고 눈이 내렸을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이 우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 땅끝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14절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땅이 사막이 되고 또 어떤 곳에는 옥토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변하게 하였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래서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악인들을 다스리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악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악인들을 하나님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는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 로마서 1장 24절, 25절,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악인들을 처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지금 마치 바다를 표현하는데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어둡고 또 수월 같은 이런 바다에 샘에 들어 그런 수월에 들어가고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는 죽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자는 사망의 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망의 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셨다.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너희들이 정말로 아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을 너가 그 길이와 넓이를 알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이 넓고 광활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까지 측량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광명과 흑암까지 있는 곳을 지금 알고 계신다 하는 말이 19절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새벽, 지금 새벽이긴데 어둡거든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아침이 되고 해가 뜨면 그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어느 곳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빛을, 낮과 밤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도 있고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광명이 있는 곳과 흑암이 있는 곳. 그러니까 마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 지구를, 이 땅을, 이 우주를 만드셨다. 지금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우리의 마지막 본향, 그 빛과 어둠이 있는 그 두 곳이 있는데 그곳에 빛으로 있는 곳으로 너가 그들을 데려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런 일들, 구원하는 일까지 너희들이 알고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21절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지금 너가 이런 모든 것을 알 정도로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아니다. 지금 너의 횟수가 많음이라 하는 것은 욥의 생각, 또 세 친구들의 생각, 인간들의 총체적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았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판단하고 어떤 분이다 하느냐.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서로 다른 곳을 만져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작은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으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작은지 이 거대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가늠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욥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넓고 광활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이 알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42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생각하신 것을 욥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또 새롭게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새벽